치료와 희망을 주는 도보순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휴가철이 되어서 곳곳마다 피서객으로 만원을 이루고 산으로, 바다로, 또 해외로 많이 갑니다. 휴가 가면 심신이 회복되어서 본연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휴가를 가는 것으로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과 마음만 회복하고 새롭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회복하고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회복되고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쁨과 생명이 충만하여서 맑고 밝고 환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성의 회복을 위해서 순례의 길을 추천하고 성경의 그 순례의 길의 예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회복의 길을 보는데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제국하에 고생하고 신음하는 유대민족이 해방되고 독립을 쟁취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낙심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도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까닭이 없다. 우리 그냥 엠마오로 멀리 시골로 떠나가자. 낙심과 비탄에 가득 차서 엠마오로 길을 떠났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가는 25里정도 거리에 있는데 이 25리는 번역해서 된 것이고 성경 원어에는 60스타디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타디온은 그리스의 거리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60스타디온을 거리로 환산하면 한 1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25리가 조금 넘죠. 그런 길을 갑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산악지대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내려가면 여리고고 서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엠마오로 나가고 오늘날 거기서 더 가면 이스라엘의 제2도시인 텔아비브에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왜 내려갑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사고방식으로 그같이 생각하고 절망에 가득 찬 것입니다. 그들의 절망은 사람이 죽으면 어찌 살리까? 그런 욥의 탄식처럼 그런 절망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의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알면서도 허탄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찌 살겠습니까? 그것은 인류 역사상에 그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위대한 신비요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후에 2000여 년이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긴가민가한 사람이 극소수겠지만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기적이라면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왜 절망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면 이제 끝났다는 그런 마음의 자기 방식에 사로잡혀서 낙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원인은 세상이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이 제자들은 감정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그와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절대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마음이 비탄에 가득한 거예요. 슬픔이 가득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을 때 너희들이 지금 길을 가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슬픈 빛을 띠고 멈추어 섰다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그 사람은 감정에 슬픈 마음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감정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감정은 기복이 심해서 금방 기뻐하고 금방 슬퍼하고 또 영원히 슬퍼할 것 같아도 마음이 언제 그럴 것 같이 슬픈 마음이 사라지는지 사람의 마음은 변화무쌍한 것이죠. 우리는 감정을 쫓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은 성경의 그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절망과 비탄에 가득 차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을 갑니다. 그런데 사실 순례의 길을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야의 순례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합이라는 왕이 국가의 정책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런 아주 패역한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아합은 페니키아 공주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국가의 경제적인 부흥은 이룩하였습니다. 아합 시절에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난 증거가 오늘날 도르 항구라든지 여러 가지 유적을 발굴하면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런 아합 시대에 경제적인 부흥을 했는데 그 경제적인 부흥은 이방의 신들의 원조 그 기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인하여 발전한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핍박하고 엘리야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다른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쫓아내고 나만 혼자 남았다고 하는 그런 처참한 믿음의 파멸 시대에 엘리야가 활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날 때 백성들을 갈멜산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불러 모아서 오늘 우리가 한번 시합을 하자. 너희가 믿는 신이 바알 신이 참시면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살게 하고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실 것이다.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바알과 아세라의 그 바알 선지자들은 450명인데 그 사람들이 부르짖어도 그것은 헛기도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이 부르짖고 애썼지만 응답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하늘에서 이 불의 응답의 승리를 한 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끌고 가서 기손 시내에서 그들을 다 처단했어요. 놀라운 역사죠. 한 사람의 하나님의 종이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 850명을 승리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위대한 승리가 일어났을 때 바알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가장 우상의 최첨단에 있는 사람이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 왕비가 떨면서 두려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세벨 왕비가 떨며 두려워하기는커녕 그 마음이 아주 강팍하고 모지는 사람이 되어서 나의 믿고 따르는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엘리야를 내가 반드시 죽이고 말 것이다. 오히려 더 강팍하고 악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이하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꺾여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이세벨의 말을 듣고 엘리야가 낙심했어요. 그래서 엘리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마음이 크게 상심해가지고 이 사마리아의 수도에서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브엘세바 가까운 데로 가서 로뎀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의 종들도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힘차고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인 엘리야가 지금 낙심해가지고 광야길로 걸어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까지 엘리야를 이끌어 주시면서 엘리야를 끊임없는 순례의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사 떡을 주고 마시게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과 낙심으로 모든 것이 안 보일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순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힘들고 절망이 가득할 때 우리도 길을 떠납니다. 도보 순례를 통하여 길을 떠난 것입니다. 2달이 안 됩니다만 지난 6월에 해남 출신의 김다경 작가가 산티아고 영혼을 부르는 시간이라는 책을 냈어요. 이 산티아고는 스페인에 있는 그 카미노 데 산티아고라는 그 도시입니다. 이 산티아고의 도시에 사도 야고보의 유해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중세 때 많은 사람이 그 지역으로 순례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김다경 작가도 그 산티아고의 순례길을 떠난 거예요. 김다경 작가가 여러 해 동안 몸이 아파가지고 기력을 잃어버리고 또 그러니까 글도 쓸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2015년 남편과 함께 산티아고의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의 길은 프랑스의 남부에서 피레네 산맥을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는 800km의 여정이에요. 이 800km의 그런 산길을 걸어간 38일 동안 걸어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치유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글을 써서 산티아고의 책을 낸 것입니다. 거기에 이 김다경 작가는 말합니다. 절벽 앞에 서 있다고 느껴지거나 죽을 만큼 외롭다고 생각될 때 산티아고로 가보세요. 혹은 변화가 필요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싶은 분도 한 번쯤 가보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읽다가 제가 생각난 것이 그 영화에 포레스트 검프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몇십 년 전에 나온 영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포레스트 검프의 영화 내용은 뭐냐면 이 포레스트 검프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어릴 때는 참 머리도 좀 둔하고 몸도 불편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았어요. 그럼 왕따를 당한 것이죠. 그런 때 그때 자기를 지켜주고 항상 힘이 된 사람이 여자친구 제니라는 그 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니가 항상 자기 편이 돼줬어요. 그런데 어느덧 성장해서 제니가 대학에 갔는데 제니는 히피 문화에 60년대 미국을 휩쓴 히피 열풍에 휩쓸려가지고 그 문제성 있는 그런 이제 생활을 그리고 물론 포레스트 검프도 떠났죠. 그런데 포레스트 검프는 항상 제니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피 생활에 지친 이 제니가 어느 날 고향 이 포레스트에게 찾아왔어요. 거기에서 이 포레스트 검프는 정말로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운 짧은 시간입니다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제니에게 결혼하자고 청혼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후에 제니는 대답을 하지 않고 싫다고 하더니 홀연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자 포레스트 검프가 너무 마음이 상심하고 고통에 가득 차서 뛰기 시작합니다. 걷는 것으로 마음의 불길이 꺼지지 않으니까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륙을 막 다 뛰어다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뛰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희한한 사람이 생겼다 해서 인터뷰를 하고 그럼 당신은 무슨 심오한 철학이 있길래 이래같이 뛰어다닙니까? 철학은 무슨 철학? 괴로워서 뛰는 거예요.
포레스트 검프가 그렇게 뛰어다니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놀라운 일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 뒤를 따라서 또 뛰는 그런 무리들이 생겼어요. 그 많은 사람이 뛰어다녀. 그런데 어느 날 포레스트 검프가 갑자기 뛰기를 중단하고 얘기합니다. 나는 3년 2개월 14일 16시간을 달렸다. 그런데 이제 그만 달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만 달리느냐? 마음의 상실감이 이제 사라졌어. 마음에 가득한 절망과 고통이 3년 2개월에 뛰어다니면서 마음이 사라집니다. 자리 잡혀서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이 고통과 절망이 있을 때 그렇게 길을 떠날 수 있어요.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엠마오의 제자들이 길을 떠났을 때 순례의 길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숨어 계신 하나님. 그래 하나님은 히든 갓이라고 그럽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너무나 커서 우리 일반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우주는 너무 커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사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보시는데도 우리는 못 봅니다. 우리 눈에 너무 큰 것은 못 보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은 나무 뿌리와 같아서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시지만 나무는 흙 속에 묻혀가지고 뿌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안 보여요. 그런데 순례길을 가다 보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례길을 갈 때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절망과 고통에 빠져서 순례길을 행하는 사람들이 작은 실개천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개천을 이루고 그 여러의 개천이 모여서 강을 이루어서 흘러가듯이 고통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고통과 비탄에 빠져 있는데 그러나 그 고통과 비탄에 빠진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예수님이 숨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내 안에 숨어 계신 예수님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슬퍼만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에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통과 절망에 빠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따뜻한 손짓을 위해서 그들의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180도의 전환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순례의 길에는 말씀과 쉼을 통한 치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순례자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쉼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일반적인 걷기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프랑스의 언론인인 베르나르 올리비에라는 그런 사람이 비단길을 걷습니다. 이 비단길은 굉장히 긴 거리인데 일단 짧게 잡아도 터키 이스탄불에서 중국의 시안까지 12,000km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이 비단길은 중국 사람들이 비단을 팔았어요. 그래서 실크로드라고. 그러나 그 이름은 실크로드지만 실상으로는 광야를 가는 길이고 사막을 가는 길이고 험준한 산맥을 넘어가는 고통과 힘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이 베르나르 올리비에라는 그런 프랑스 언론인이 이 12,000km의 그런 비단길을 1099일 동안 걷습니다. 혼자 걸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 문제가 있는, 그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문제 있는 청소년들을 데리고 그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고 싶지 않고 학교에서 뛰쳐나가는 그런 아이들을 붙잡아서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아이들과 함께 12,000km의 실크로드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이 사람이
간증합니다. 그것은 같이 어울려서 평균 하루에 한 10km 정도씩 갔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데 1000km 가자 그 마음에 치료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방황하고 여기저기 뛰쳐나가는 청소년들이 그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들은 남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자기만을 주장하는 그 청소년에서 남을 위하여 돕고 어려운 길에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물을 건네고 그런 제자리로 들어선 청소년으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걷기를 통해서도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놀라운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아버지가 산을 다니기를 좋아하는데 그 아들이 아토피성 피부병을 걸렸어요. 온갖 백방으로 치료했는데도 치료가 안 돼.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산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리산을 종주했다고. 끊임없이 지리산을 다녔다. 구례에서부터 지리산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토피성 피부병도 이 폐가 나쁜 경우하고 연관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아토피성 피부병이 깨끗이 나왔어요. 지리산을 같이 다니면서 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육체적인 병이나 마음의 가지런한 자리, 새로운 마음가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순례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영성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영의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이죠. 어떤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다가와서 말을 건넨다. 두 제자들은 비탄과 슬픔 가운데 얘기를 나누는데 그들의 이야기에 끼어들어서 당신들이 하는 대화가 무엇이냐? 그러자 그 사람들이,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십자가의 일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고 소망하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허탄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성경에 그 말씀은 없지만 우리들은 못 믿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그냥 슬퍼서 내려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지, 십자가에서 왜 피를 흘려야 되는지, 그것을 통하여 우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자세히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 두 명의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차갑고 의심 있는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증언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끓어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그 연못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묻혀버렸어요. 그러나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물에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 물이 끓어오를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깨끗이 치료함을 받았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으면 어느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끓어오르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타오르면 그 말씀은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타오르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끼어지면 주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나의 후원자가 되실 것이다.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구약 성경을 몰랐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신실한 제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역사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타오르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타오르는 열정을 허락하십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바람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새소리 가운데 짐승의 울부짖음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땐 비바람의 폭풍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슈바이처가 의료 선교를 위해서 아프리카를 갔는데 너무 열악하고 사람 살리기가 힘들어요. 오늘날에도 아프리카의 도시는 서울이나 마찬가지 다 사는 것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면 그야말로 힘든 곳이죠. 대도시는 세계가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시골로 걸어가면 그 환경이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슈바이처 때만 해도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슈바이처가 망설였습니다. 주님, 제가 이곳에서 의료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 슈바이처가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갔는데 갑자기 하마 떼가 나타났어요. 하마 큰 것은 집수만합니다. 그래서 입을 이렇게 벌리면 악어도 하마한테는 못 당합니다. 이 하마 입이 얼마나 큰지 이 악어 같은 것도 그냥 칵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마떼가 나타나가지고 입을 벌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큰일 났다. 이거 뭐 배가 만일 침몰되면 우리가 크게 봉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슈바이처는 거기에서 놀라운 일을 체험합니다. 하마의 울부짖는 그런 속에서 아프리카 사람들, 질병에 시달리고 괴로움에 시달리는 사람의 울부짖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마의 소리가 아니라 고통에 부르짖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슈바이처는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내가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비바람 속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해주십니다. 너무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우리 양림동에 가면 호남신학대학에 선교사인 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65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좀 짧긴 합니다만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김현승 시인의 시비도 있어요. 가을의 기도라는 시비가 거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김현승 시인은 이 양림동 그 산을 많이 산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적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또한 우일선이나 오웬 같은 선교사님들의 22분의 그 묘지가 있어요. 20세기 초반에 조선 땅은 일제강점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비탄의 땅이었어요. 제대로 약도 없고 그 자녀들이 죽어가고 자기들도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복음 전파의 열정으로 그 지역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지역이 이제 다 도시화돼 가지고 그런 깊이 묵상할 만한 충분한 그런 코스가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그 길을 걸으면서
시인을 생각하고 가을의 기도를 읊조리고 나아가서 그 같은 선교사님들이 질병과 고통으로 이 땅에 왜 머물렀는가? 그들의 고통이 지금 나의 고통보다 덜했을까? 아니면 그들이 훨씬 더 괴롭고 낯선 이곳에서 병들고 신음할 때에도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곳에서 머물렀다면 지금 내가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내가 이겨야 되지 않을까? 그걸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고국에 묻히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선교하고 내가 사랑하던 이 사람들의 양림동에 나를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분의 묘지가 그래 22개가 거의 남아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순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멀리 가서 우리가 순례길을, 산티아고의 순례길은 38일을 건너서 800km를 걸어야 되고 그 먼 길을 걸어갈 때는 먹고 자고 엘리야는 40주야를 먹고 자면서 호렙산을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이제 엠마오에 이르러서 아마 저녁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강권해서 아직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죠. 그분이 듣는 말씀으로 인해서 가슴만 뜨거워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이 밤에 함께 유하시고 저녁도 같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주심에 제자들이 그 떡을 먹을 때 눈이 밝아져서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은 홀연히 안 보이시다는 것입니다.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음식을 먹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 때는 좋은 반찬도 밥도 있고 그런 때가 많이 있지만 순례객들이 먹는 반찬과 밥이 뭐 별로 대단하겠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한 끼 식물을 먹으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돌보아줬던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고 부모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종일토록 그 산길을 걸으면서 밤에 잠을 잘 때 그 숙박업자가 그와 같이 무슨 호텔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 그 잠을 자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강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절망의 마음에서 희망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낙심과 불평의 마음에서 내일에 대한 기대와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주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게 하신 후에 그 제자들은 무슨 행동을 했느냐?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즉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은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엘리야는 40일 동안에 호렙산을 가서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엘리야는 새로운 사명과 소명을 얻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일을 모든 것을 완수하는 새로운 사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절망과 비탄에 가득 차서 내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병든 나무처럼 내 생명이 부대낄 때 순례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양림동에 가서 그 길을 걸어보고 호남 지역에는 기독교 순례지가 많이 있습니다. 염천교회라든지 그런 교회에 가서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그 길을 걸어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산티아고를 갈 수 있으면 그것도 가보면 좋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도보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도보 많이 걸어서 건강을 얻을 수 있다고 좋은 점도 얘기하지만 우리 순례의 길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라도 시험에 들고 낙심한 사람도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그냥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떤 것을 묵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길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셔서 눈치채지 못하게 그들을 돌보신 것처럼, 주님께서 눈치채지 못하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차면 부담스러울까 봐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셔서 다시금 회복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아 깨달은 후에 즉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본연의 삶을 다시 수행하게 하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일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학교에 돌아가서 공부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직장에 돌아가서 일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회복된 심령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휴가는 몸과 마음을 새롭게 애써서 더 열심히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복귀하라고 휴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례의 길을 떠나서 영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희망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례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절망과 비탄이 희망과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믿지 못하고 떠났던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줘서 부활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